예, 이어서 제 6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4강, 5강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쭈루룩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 6강, 이제 조선 초기 지옥도 보셨고,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지장보살도 보셨고, 조선 이제 중기 후기로 그다음 구한말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 말기 구한말 쪽으로 오니까 지옥도가 정말 애니메이션, 만화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내용의 도상은 동일합니다. 형식은, 형태는 바뀌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곳은 이제 확탕지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차들이 도르래처럼 이렇게 줄을 이제 3명이서 잡아당기고 있고요. 아, 여기 보면은, 이거는 방아지옥이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방아를 찢는 형식으로 돼서, 이제 솥 안에 들어간 중생들이 방아 찧어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입니다. 남을 열심히 방아 찧어대면 본인이 이렇게 방아 찧어대는 고통을 결국은 받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만큼 고통을 받으니 악업을 짓지 말라라는 아주 간단하고도 원초적인 원리입니다. 보면 막 입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중생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그럼 이제 배우셨습니까? 그렇죠. 무슨 지옥? 확탕지옥입니다. 커다란 이제 무쇠솥에 이제 풍무질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막 때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도 보시면은 지옥은 온통, 여기 경계에 보시면 담벼락 같은 데 보시면 온통 불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확탕지옥에 이미 들어가서 구린물에, 펄펄 끓는 구린물에 삶아지는 이분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타자들이 줄줄이 같은, 유사한 그런 악업을 지은 사람들이 줄줄이 이렇게 줄 서서 다음 타자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탕지옥.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시황도라는 그 10폭의 지옥을 대표하는 10개의 지옥을 묘사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각 시황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그려진 각 시황도 10폭 안에는 보시면 이렇게 지장보살의 분신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분신. 지장보살이 많은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다가 보니까 너무 손발이 모자란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많은 아기들이 수천 수백 명의 아기가 울고 있는데 엄마가 하나뿐인 거예요.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요. 어떤 소원을 냈냐 하면은요. 자기 몸을 분신할 수 있는 신통력을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해서 결국 돌을 닦아서 그 신통력을 몸에 탑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유기에 누구죠? 서유기의 주인공 그렇죠. 현장법사와 손오공. 손오공이 자기 머리털을 하나 뽑아서 후 불어가지고 분신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자신의 똑같은 모습을 멀티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쫙 퍼뜨리지 않습니까? 그거의 원조가 지장경의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 자기의 분신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여러 개가 뭡니까? 수천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수천 수백 개의 지옥에 쫙 분신해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시황탱 또는 시황도에는 각 열폭마다 시황님이 어딘가에 다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없는 지장보살님이 없는 시황도 화폭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시황님이 몸을 분신해가지고 꼭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매 폭마다요, 매 지옥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장보살님이 나타나니까요, 석장이랑 구슬을 들고요, 이렇게 이제 죄수들이 우르르 이제 이 지옥으로 들어가다가 이 죄수들을 인솔하는 야차까지도
칼을 떨어뜨리고, 한 명은 합장하게 급하니까 칼을 물고, 또 한 명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님한테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또 화폭의 지옥도인데요. 여기도 이제 지장보살이의 모습을 요 왼쪽 구석에 보이십니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 지역만 말씀드리자면은 무간지옥, 사이가 없다. 아니, 사이가 없다는 게 뭔 말이야? 그렇죠. 무간, 고통이 계속돼서요, 휴, 라고 한숨 쉴 사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1분 1초, 0.0001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고통이 그냥 순도 100%로 계속되는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고통이 있다 없다 해도 죽겠는데 고통만 계속 그냥 100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무간을 아비시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비시를 음역해갖고서는 아비지옥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의역하면 무간지옥이 됩니다. 아비지옥, 무간지옥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의 비명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끊임이 없다. 그냥 절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이렌 데시벨이 삐 하고 계속되는 것처럼 고통의 절규 소리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오 마이 갓. 그래서 가장 지독한 지옥을 이제 아비지옥과 교환지옥으로 꼽습니다. 근데 아비 플러스 교환하면 얼마나 지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지옥 중에 가장 최상 지옥을 아비와 이제 교환 지옥으로 꼽고 있습니다. 아비 교환. 그 다음에 흑암지옥 했고, 발설지옥 했고, 파열 파란지옥, 고독지옥이 있고요. 고독지옥의 묘사를 보면요, 허허벌판에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그 누구 없냐고 불러도 대답하는 이 한 명 없다.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협산, 중합지옥, 이거. 그 다음에 정철, 거해, 도산, 한빙지옥. 자, 그 다음에, 자, 서산 대사님께서 이제 회심곡이라는 거를 지으셨습니다. 요거 이제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창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시고요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지장시황도랑 관련된 일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인간 100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근심 걱정 다제하면 단 40을 못 사나니. 그렇죠. 사람이 100년 산다 해도 병든 날이랑 잠든 날 빼면 40년을 못 사니 중략하고요. 어제 오늘 성턴 몸이 저녁 내로 병이 들어 신락같이 가는 몸이 태산 같은 병이 들어 부르니 없니여 찾느니 냉수로다. 인삼 녹용 약을 쓴들 약 효염이 있을 소며 맹인 불러 설경한들 경덕인들 입을 소냐. 옛날에는 이제 이 독경을 이제 이 맹인 및 이제 이 장애인들한테 주는 하나의 특정 직업으로 해가지고서는 줬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제 맹인 불러 설경한들, 독경한들, 경덕인들 입을 소냐. 혼미하여 누웠을제. 자, 이제 시황님 나옵니다. 시황님은 누구가 계신가? 제일 전에 진광대왕, 제2의 초강대왕, 제3전에 송제대왕, 제4전에 오간대왕, 제7전에, 가만 있어보자. 제3회, 제4회 오간대왕, 제5의 다섯 번째 염라대왕, 제6의 변성대왕, 제7의 태산대왕. 이 염라대왕이랑 태산대왕이 제일 좀 유명하시죠. 제8의 평등대왕, 제9의 도시대왕, 제10의 우도전륜대왕 이렇게 나옵니다. 열시황전의 메인 사자, 사자는요 라이언, 동물사자가 아니고요 죽을 사자에 놈자자 써갖고 죽음의 메신저입니다. 열시황전의 메인 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 낮에 죽으면은 일찍사자, 태양 일자, 날 일자 써갖고 일찍사자님이 오시고요. 밤에 죽으면 달월자, 월찍사자, 월찍사자님이 오십니다. 이 사자, 죽음의 메신저, 이 저승사자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한 손에는 철봉 들고, 한 손에는 창검 쥐고,
쇠사슬을 비껴차고 활등같이 굽은 길을 화살같이 달려들어 닫은 문을 뻥 박차면서 성명삼자 불러내니 뭐 김아무개야 임아무개야 라고 이제 부르죠. 근데 요때 이름 이제 안 불리려고 이름을 안 지은 친구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 전통 동화에 나오는 삼백이입니다. 삼백이 동화 아시죠? 삼백이는 요때 이제 저승사자한테 이름 안 불려서 저승에 안 끌려가려고 이름을 안 지었어요. 또 이제 삼척포로 빠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삼백이 동화 얘기는 굉장히 재밌으니까 굉장히 재밌으니까 스스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예, 이름을 안 지었다라는 게 사실 명예욕이 없으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 살아요. 300년을. 자, 이제 삼천포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성명삼자 불러내니 뭐 김아무개야 강아무개야 양아무개야 이렇게 불러내니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정신이 아득하여 이제 죽었구나. 저승사자 왔으니까.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설화 다 못하여. 뭐 이제 죽기 직전에 뭔 만단설화를 한대요. 그쵸? 말도 안 하다가.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딱 이제 저승사자님이 온다 치니까 아이고 처자한테 예, 부인과 자식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라.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처자의 손을 잡고 만단설화 다 못하여. 정신 차려보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약탄관을 버려놓고 약탄관을 발로 찼어. 막 이제 숨 넘어가는 와중에 또 이제 가족들이 살리려고 이제 한약 다리고 있는데 또 발버둥 치다가 안 붙잡혀 가겠다고 약탄관을 발로 뻥 차서 이제 막 뒹굴고 있어요. 지성구호 극진한들 갈 목숨이 머물소냐. 그렇죠. 친구 번니 마무리 많다 해도 어느 친구가 같이 가며 어느 친구 동행하며 일가친척 많다 해도 어느 일가가 나 대신 갈까. 그렇죠. 구사당에 하식하고 신사당에 헌배하고 대문 밖을 썩 나서니 어떻게 된 거죠? 구사당을 하식하고 신사당에 참배했대요. 그리고 대문 밖을 나섰대요. 예, 이미 죽은 거죠. 몸은 죽고 지금 유체 이탈해서 마음이 이제 조상님들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오는 거예요. 몸은 당연히 죽어서 못 가죠. 그래서 이제 마음만 가서 거기서 이제 인사를 올리고 대문 밖을 나갑니다. 자기 집이 저 멀리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붕 위에 적삼내의 손에 들고 혼백불로 초원하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그렇죠. 적삼내의 손에 들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시대였죠. 그때는 이제 유교식으로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의 속옷을 꺼내 들고 맏아들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호는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꺼진다. 그래가지고요. 그 적삼내의로 흔들면서 아버님 잘 가세요. 어머님 잘 가세요. 이러면서 초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돌아가셨구나. 맏아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초혼하는 모습을 보고 사방팔방에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곡선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옛 노인이 하신 말씀 저승길이 멀다 하니 오늘 내게 당에서는 대문 밖이 저승이라. 저승길이 멀다 하더니 안 머네. 바로 여기였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해드린 취지는 일단 이제 시황전을 한번 죽기 직전에 그 비주얼라이즈 이제 자기가 이제 지은 업에 따라서 심판받는데 시황님들이 한번 쫙 늘어서 있는 게 대기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늘 내게 당에서는 대문 밖이 저승이래네요. 그래서 서산대선님이 회심곡 마음을 돌려 먹어라. 그렇게 탐욕과 그 다음에 더더더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제 돌려서 이렇게 선업을 지어라 라는 의미에서 회심곡을 지어가지고 퍼뜨렸는데 그 안에는 그 당시 유행했던 지장경의 내용이 압축돼가지고 한 부분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심곡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제 늙어서 이제 성성하던 머릿결, 피부결, 잘생긴 거 다 이제 허물어지면서
또 구박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또 서글픈 내용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장 신앙은 이렇게 이제 회심곡으로도 서산대사가 만들어서 퍼뜨려서 널리 유행을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지장신앙의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민간신앙으로 확 이제 이렇게 확산을 합니다. 이제 시황신앙이라는 것이요. 지장신앙과 더불어서 그래서 시황굿이라는 게 생깁니다. 굿 중에 아주 유명한 굿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경전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황이 다스리는 죄목이 이제 경전에는 이제 제가 조금 소개해드렸고 또 이제 양이 많으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시황굿에서 시황이 다스리는 죄목의 내용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고요. 너무 그 사소한 것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른 말하는데 딴짓하지 말라. 그러면 지옥 간다. 뭐 이러고. 그럼 요즘 중학생들은 어떡하죠? 결혼식 안 하고 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옆집 남편 마누라 자식과 비교하지 말라. 그렇죠. 예. 요즘 뭐 이제 그 심리학에서 만들어주는 대안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 유행하는 그런 이제 뭐 상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을 협동하는 일에 혼자 빠지지 말라. 요거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옵니다. 다리를 놓는데 자기만 싹 빠져 있다가 다리가 다 완성된 뒤에는 잘만 밟고 다니더라.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굿에 이제 굿 속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면은 상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장경의 어떤 내용들이 그만큼 조선 후기에는 이제 민간 신앙으로까지 파급력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단위의 어떤 그런 규칙과 규범에도 이제 이 죄목이 막 이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죄목이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서 추가되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단 밑에요. 저희가 요런 풍경을 보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 끄댕이 잡혀왔다. 머리 끄댕이 잡혀서 야차한테 이제 나쁜 짓을 해서 무릎 꿇쳐서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열심히 이 사람의 죄목을 시황님 중에 한 분한테 이제 적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심판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죄목에 따라 이제 지옥이 배당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림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커다란 돌 2개 사이에 압박되어서 몸이 터지는 고통, 실제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실명하고요, 눈에 핏줄 막 터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심한 압박을 받는 고통, 요걸 뭐라고 했죠? 석의 지옥. 석의 지옥이 또 이제 조선 말기, 구한 말에는 또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옥이건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분신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숨은 그림 찾기, 조선 후기 지장전에 들어가셔서 문을 열고 꼭 각 폭의 시황도마다 10폭의 시황도마다 지장보살님이 분신으로 나타나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결론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불교의 존재로는 무상고 무하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무하에서 다른 종교와 불교가 구분된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유행하던 브라만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려면 이제 불교도 브라만교도 윤회설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아트만이라는 이런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윤회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왜 무아를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윤회하냐, 앞뒤가 안 맞다라고 이제 질문을 제기하니까 여기가 이제 불교의 포인트입니다. 그쪽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카르마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 안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에너지의 그 연속이 이제 결합해서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덩어리인, 존재의 최종 단계인 영혼이라는 그런 덩어리, 또는 아트만이라는 덩어리를 불교에서는 한 번 더 분해를 시켜버린 겁니다.
12연기로요. 그래서 12연기, 연기를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래서 니네가 말하는 아트만도 분해하면 12개로 분해돼. 그리고 공이야. 그래서 무아야. 예. 고등 종교입니다. 불교는 이런 개념을 제시하는 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마, 그대들이 어쩔 수 없다는 영과 영혼, 이걸 우리는 카르마라고 하는데, 카르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원인, 원인과 결과의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분해해서 봤어. 그래서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 그런 존재에 대한 갈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존재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과정을 봐라. 그 과정을 쫙 도해해서 표현해 놓은 게 12연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업을 설명하는 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 관계.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업이 뭔지 말씀드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마음인데, 마음덩어리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덩어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업도 이제 분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그 안에 인과의 법칙이 들어있더라. 분해해 봤더니 12개의 공정으로 분해되더라. 그렇죠? 자, 이제 업을 정의해 드리면, 그렇죠. 내가 반응하는 모든 신구의 모든 활동은 다시 업식, 잠재의식에 다시 내장됩니다. 그게 다시 또 원인이 돼서 결과를 내뱉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받는 결과가 또 반응하면서 다시 원인을 만듭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카르마, 업이라고 하고요. 업에는 인과의 법칙이 동반되어 있고 그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됩니다. 또 다른. 그래서 이제 업에는 근데 두 종류가 있다.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선업과 불선업. 불선업 말 어려우니까 그냥 선업과 악업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업에 따라 육도 윤회를 한다. 얼만큼 내가 내 잠재의식, 무의식, 업식이라고 하죠. 같은 용어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 중 같은 용어를 골라라. 무의식, 잠재의식, 업식, 야식. 다른 거 고르실 수 있겠죠. 야식은 밤에 먹는 야식. 자, 업에 따라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런데 이제 육도는 어떻게 배정되느냐?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의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더 사막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청정업을 지으면은 극락세계를 체험하고 부정업,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지옥세계에 간다 또는 지옥을 체험하게 된다. 지옥을 삶으로 살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악업을 지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은요, 그 범죄자들의 마인드는 와 그냥 지옥 세계 그 자체더라고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굴 죽여야지 하는 게 계속 돌아가다가 멈추지 않고 무간으로 사이없게 돌아가다가 결국은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더라고요. 자, 이 이제 업식을 쉬운 말로 그냥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에는 불교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저 상저불교 가면 그때 또 다시 이제 89가지 마음은 또 설명드리고요. 현재로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대승불교 전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착한 마음, 하나는 나쁜 마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착한 마음을 계속 쌓으면은 극락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부처보살로 태어나게 되고 부처보살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제 불선업을 계속 지으면은 육도윤회, 지옥세계를 체험한다던가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퀴즈. 선업과 불선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업, 불선업. 선업?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드린다. 이게 어디가 불선업이야? 선업이지. 그런데 자,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아들한테 밥도 안 해주고 나왔어요. 그렇죠? 아침, 점심 다 안 해줬어. 그렇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지금 부재한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렇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한 행동이 선업일까요? 불선업일까요? 불선업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한 행동이 나는 선업이라고 자처하지만은, 예를 들면 그렇죠. 유명한 학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가족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예, 어떤 사랑도 예를 들면 가족한테 베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학자는 선업이 더 많을까요? 불선업이 더 많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널 위해서 희생한 건데. 그 어머님은 그냥 선업 100%겠네? 그렇죠? 예. 과연 어머님이 한 희생은 선업일까요? 불선업일까요? 아들을 억압한 것일까요? 아니면 희생한 것일까요? 그렇죠. 네. 자, 선업과 불선업의 기준은 뭘까? 네. 요거는 이제 극락토를 할 때보다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업은 공덕이 됩니다. 공덕은 한마디로 인생 미천, 삶의 미천. 다음 생에 이 공덕을 미천으로 더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인데요. 근데 불선업은 공덕이 하나도 안 돼요. 겉모양으로는 선업으로 보일지언정 이게 공덕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라운드 제로이거나 이러면 마이너스 통장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는 공덕이 되고 어떤 공덕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자칫 악업으로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공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많은 희생자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특정한 사람을 희생시킨 거나 아니면 본인이 희생하거나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선업과 불선업을 가르는 기준은 각성,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요것의 판가름이 됩니다. 각성, 자가 불성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마음. 이 사티가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면 그건 다 공덕이 되고요. 사티가 없는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다 공덕이 안 됩니다. 딱히 악업은 아니더라도 선업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냥 불선업의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완성시키는 거를 저희가 바냐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대념처경 이런 것에 잘 설해 놓으셨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요거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내용을 지금은 이제 불교 미술 시간이니까 다시 이제 지옥도로 돌아가서 돌고 도는 생사윤회 자기 업을 따르오니 그렇죠. 많이 들으셨죠. 영가 전에 생사윤회가 뭐를 따른다? 자기 업을 따른대요. 그렇죠.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모든 현상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렇죠. 선업을 지으면 선업의 과보를 받고 불선업을 지으면 불선업의 과보를 받는다. 부정적인 느낌을 계속 느끼면 부정적인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자기가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현실이 온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업의 인과 치장경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탈장업론 깜뽀빠 이제 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뽀빠는 이제 티벳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은 나홍 선사님만큼이나 유명한 그런 이제 스님이신데요. 깜뽀빠 스님, 특히 이제 티벳 불교, 이 티벳 스님들은요, 특히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제 통달하신 분들입니다. 죽어서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의 죽은 그 의식 덩어리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서 다시 몸을 받는지, 그걸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그거 뭐죠? 티벳 사자에서로 쓰신 분들이 이 티벳 스님들이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보고 썼는데 할 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해탈장엄론이 아니고 이제 티벳 사자에서는 사자는 죽은 사람이 쓴 편지란 뜻입니다. 죽은 사람이 보낸 편지. 티벳 사자에서가 나오고 유럽의 그 서양 그 현의상학 철학이 폭망했습니다.
뭐 거기서는 다 이게 상상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형이 상학적으로요. 이렇게 없는 개념들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개념들을. 그런데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죽어보고 책을 썼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티베트 사자의 설을 읽어보시면은 죽은 다음에 나의 이 의식 덩어리가, 업식 덩어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제 의식이 거치는 단계마다 코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 근데 그렇죠. 예, 살아서도 뭐 좀 1시간 앉아있기가 힘든데, 그렇죠. 죽어서 참 되겠습니까? 내 의식을 관찰하면서 그 단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쉽지 않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죽은 다음에 가이드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 못지않은 유명한 책 해탈 장암론의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명상 수행을 보면요. 불선업 10가지 분류, 살생 도둑질, 성적인 부정행위,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욕설, 한담, 잡담도 이거 굉장한 업이 되더라고요. 탐욕, 유해한 생각, 남 못 따라 하는 생각, 잘못된 견해, 사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선업 10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뭐 이거 지장경에 나오는 얘기랑 다 겹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에너지가 세 가지로 전개된다. 이분들은 수행해보고 정리한 게 내용이 똑같아요. 보니까요. 업의 에너지가 3개로 전개되는 거를 이제 대충 보고 정리를 해놓으신 건데요. 이거 지장경에도 나오는 얘기랑 완전 거의 동일합니다. 이숙과 자신의 한 행위가 숙성되어 가지고 형태가 다른 결과물로 와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질량 불변의 법칙 똑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집 애한테 이제 침을 팍 튀기면서 잔소리를 하고 집을 나왔는데 바로 앞에 트럭이 지나가다가 모래알을 저한테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겉모양은 달라도 제가 팍 튀긴 침에 분산되었던 그 잔소리의 그 파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행위가 숙성이 돼가지고 형태는 다르지만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다. 그 다음에 등류가 저지르는 원인과 유사한 가보. 요게 이제 A 하면 A 한다. 한 대로 받는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 그냥 친 사람이 그냥 당사자한테 맞는다. 이거고요. 1번은 당사자한테 안 맞고 다른 사람한테 맞는다. 요거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증상과 악업이 진행된 결과로 내게 돌아오는 것. 제가 악업을 하나 지었는데 야금야금 또 다른 악업을 지었어. 근데 악업의 파장이 유사해. 이것들이 들러붙어요. 그래갖고 이게 폭풍이 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들이닥치는 경우입니다. 뭐 삼재에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3년 동안 이게 악업이 모였다가 그냥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도둑질도 아무런 이유 없이 힘으로 강탈한 탈취. 그쵸. 이게 도둑질도 겉의 행위는 도둑질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제 그 안에 에너지, 형태는 이제 일단 3가지로 나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힘으로 강탈한 도둑질,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남의 것을 훔친 도둑질, 그 다음에 물건의 길이나 무게 등 기만적인, 장사할 때 많이 이렇게 속이죠. 기만적인 탈취 등으로 나뉘는데 이런 도둑질의 업은 3가지 과보로 자신에게 돌아오는데 보십시오. 이숙과의 과보는 악귀로 태어난다. 악귀도에 태어난답니다. 등육과의 과보를 받을 때는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가난하여 고통을 받는다. 지장경이랑 똑같죠. 지장경에서 도둑질하면 가난하게 태어난다. 그 다음에 증상과의 과보는 유달리 서리와 우박이 많은 곳에 태어나서 천재지변을 막 맞는 거예요. 자, 각가지 업에 따라 다음 생에 6도 중에 어디에 태어날지, 어떻게 떨어질지, 또 인간계에 태어나더라도 어떤 환경, 산골인지 사막인지, 물이 많은 곳인지 물이 적은 곳인지 태어날지, 어떤 얼굴 모양새와 어떤 성품을 갖게 될지,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배우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는지도 이 해탈장엄론에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상세하게 써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 중에 이제 일부만, 핵심의 그 내용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과 그 과보의 관계에 그 1번지가 아까 이제 지장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 경전 중에 이 업과 윤회, 업과 그 과보의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그 방대한 니까야에서 업과 윤회에 관련된 것만 뽑아가지고 발췌해 놓은 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업과 윤회의 법칙, 이 비매품인데요. 어떻게 이제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과 윤회의 법칙이란 책이고요. 또 이제 이 서양에서 지나 서미나리라는 이 학자가 이 20세기 최고 영성가라고 꼽히는 에드가 케이시의 윤회라는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인과응보의 실제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정리를 아주 잘해놔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가 그 과보를 시공을 초월해서 봤습니다. 300년, 심지어 600년, 700년 전에 지은 과보도 현재 받기도 하고요. 그런 인과관계들을 쫙 많이 정리해 놓은 것이 요 이제 책이라서 이제 재밌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심오한 퀴즈. 과보는 언제 받는가? 언제 내게 닥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직후에 받기도 하고 며칠 지나서 받기도 하고 아주 큰 이제 불선업, 악업 같은 경우에는 뭐 300년, 400년 뒤에라도 그 과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는 뭐 몇 초 뒤에 받고 어떤 거는 수백 년 뒤에 받고 그게 룰이 있을까요? 언제 받을까요? 당연히 룰이 있습니다. 언제 받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가사.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차가운 바람에 숨어 있다가 아직 필 수 있는 과보 인연을 못 만난 거죠.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고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나를 다시 피우리라. 하나의 꽃이 다시 필 수 있는 과보, 씨는 있는데 원인은 있는데 그것의 결과, 꽃은 언제 피는가? 그 다음 또 하얀 나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꽃잎은 시들어요. 네,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피니까요. 자, 여기서 과보는 언제 받는가? 내게 언제 닥치는가? 정답. 조건이 될 때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조건이 될 때. 이제 하나의 꽃이 피려면 아시다시피 햇살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온도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피죠.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악업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몇백 년 인터벌 걸러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너무 큰 악업이라 조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0년, 400년 뒤라도 그 악업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 유사한 어떤 에너지가 오면 그것이 빵 하고 과보로 닥치게 됩니다. 자, 정답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연기. 조건이 될 때, 이것과 저것이 만나는 조건이 될 때 시공을 초월해서 온다. 자, 그럼 우리 지옥도 한참 보셨죠? 지옥도 중에 최고의 지옥도 구한말에 지장시황 괴불탱이 있습니다. 괴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이 거사님이 앉아 있는 크기를 비교해 보면 뒤에 기중기로 들어 올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보통 괴불로 지장 신앙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을 그리지 않습니다. 유일한 지장보살 괴불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귀한 건데 고맙게도 제가 이렇게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중기로 들어 올려서 괴불을 펴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가운데 지장보살님이 있고요. 지장보살이 원래 민머리인데 민머리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피건지장, 두건을 살짝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건지장, 피건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사실 민머리입니다. 그리고 지장보살님 이제 좌측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 업장을 다 소멸하면은 극락세계로 간다. 그래갖고 이제 극락세계가 묘사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육도윤회가 펼쳐집니다. 업에 따라. 근데 이제 육도윤회 중에 이제 지금 5개만 위에 그려져 있고, 지옥은 지장보살님 이제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위에는 시황님이 주르륵 이렇게 이제 심판하려고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옥도 안에는 지장보살의 분신, 여기 보시면은 분신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이제 계급이 낮은 이런 야차나 이제 지옥의 이 심판관한테
정말 내 아이를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살려달라 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절박하면 본인이 데리고 안고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백천 가지의 방편으로 구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옥의 이 성곽 위로 입에서 불을 뿜는 이제 개가 막 이제 종횡무진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설산지옥, 얼음 냉장고에 갇히는 고통을 받는 지옥도 있고요. 요거는 무슨 지옥이라고 했죠? 발설지옥. 혓바닥을 구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은 이제 혓바닥을 패이는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해서 이제 혓바닥을 길게 뽑아서 갈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이제 지옥도 있고요. 등활지옥, 서로 베고 죽인다. 찬바람을 맞으면 다시 살아나 반복한다. 중합지옥 받고, 무간지옥도 받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확탕지옥. 커다란 무쇠솥에 펄펄 끓는 구릿물이 있고 펄펄 몸이 끓여지는 고통을 받는 지옥. 여기 보면 이제 저승사자가 영이라는 깃발을, 영을 받들어 이제 잡아왔거든요. 하는데 이런 저승사자, 일찍사자, 월찍사자보다 이게 되게 계급이 낮은 2층이거든요. 지장보살님이 지존이거든요. 시왕님을 쫙 거스리는 우두머리인데도 이런 사자님한테, 저승사자님한테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라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지장보살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게 할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고요. 자, 그래서 펄펄 끓는 확탕지옥의 구릿물은 바로 불선업이 파도치는, 우리의 나쁜 에너지가 파도치는 잠재의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 여의주, 지혜의 빛, 깨달음의 빛으로 구제하려고 지장보살님은 손에 보시다시피 여의주를 들고 있습니다. 자, 퀴즈. 천년 전통의 업장소멸 독송경전 무슨경. 지장보살의 지물 석장과 이것으로 무명을 밝힌다. 그 다음에 그 무각성의 그 지옥의 상태를 각성으로 깨트린다. 지장경의 업과 그 과거의 원리는 관계.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되는 백천가지 응보를 이제 말하였거니와 지장경의 지장보살이 중생이 흔히 짓는 악업을 열거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짓지 말라고. 왜냐하면 고스란히 A하면 A한다. 내가 받으니까. 왜 그 과보를 이렇게 간절히 중생에게 알려주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왜 1000년 전통의 지장전 속에 지장불화, 지옥도로 끊임없이 무수히 반복되어 제작되어 걸렸는가? 그 이유는 그렇죠. 여기 있네요. 중생들이 계속 같은 악업을 반복해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서 다시는 이런 짓을 짓지 말라고 경고, 이제 예고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악업들을 열거하고 있다라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악업 중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천년 전통의 지장경과 그 다음에 지옥도 살펴보셨습니다. 본인이 받으니까 하지 마. 본인이 고통스러우니까 하지 마.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업과 업의 과보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요. 유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거는 또 차차 더 이제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살짝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서 최대한 쉽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